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고 7절은 같이 읽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같이 읽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지난 성탄절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세 개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비유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되고 있는 세 개의 비유가 뭐라고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이 모티프가 되는 비유가 등장을 하고요. 이 세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공통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뭐였죠? 잃어버렸다는 것과 다시 찾았다는 것과 잔치를 벌였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흐르는 패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잃은 것은 뭡니까? 양, 드라크마, 그리고 아들. 그리고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죠? 스스로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이었죠.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주인에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잃은 드라크마가 주인에게 스스로 돌아올 확률 그 자체가 넌센스죠. 세 번째 비유인 아들의 비유, 우리가 흔히 그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 늘 우리가 연극이나 이런 걸 하면 가장 많은 소재로 등장했던 그 사건이죠. 그런데 이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는 것 같지만요, 본문의 메시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에서 집 떠난 아들은 돌아올 확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비유는 어찌 보면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의 재산의 분깃을 요청하여 떠났다는 것, 이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기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고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아들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 분깃 요청하여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완전한 관계 단절, 즉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며 이 비유를 다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아들에게는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아니 그럴 만한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아들의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인 패턴을 확인할 때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잔치로 끝납니다. 그것도 아주 흥겨운 잔치로 이 비유들이 다 공통적으로 끝나죠. 자, 그러면 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잔치로 끝날 수 있었는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저는 4절, 8절, 20절에서 그 근거를 확인해 드렸는데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등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중요하다 했죠. 8절로 가보죠. 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뭐가 중요합니까?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 부지런히 찾는다는 게 뭐죠? 한시도 쉴 틈이 없이 찾을 때까지 일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결국은 이 아들의 관계, 그리고 그 아들을 영접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몫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의 키, 이 비유들이 잔치로 마무리될 수 있는 그 키를 누가 짚고 있는 거죠? 양이 아니라 목자죠. 드라크마가 아니라 여인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정확한 의미를 유추한다면 이렇게 제목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는 여인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을 때까지 찾는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이 비유의 제목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요, 목자의 열심이, 여인의 간절함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 이야기를 잔치로 끝나게 만드는 근거이고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살피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의 본질이 뭘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이 뭘까? 첫째는요, 사랑은 전적으로 그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로부터 시작됐으면 끝날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되어지지도 실패되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히 여기셨다 할 때 인자하다는 말을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번역한 것도 그러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그 사랑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고 돌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 아버지는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한 영혼을 살리시기까지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아버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바로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비유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인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배경을 통해서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고 오늘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며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디인가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1절과 2절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15장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한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1절과 2절은 15장 전체의 서론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렇다면 1절, 2절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이 세 개의 비유 사이에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 혹은 대상들에게는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걸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1절에서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던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되어졌던 사람들은요, 세 가지 비유에 등장하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비유에서 누구의 해당이 되는가? 사실은요, 이들의 존재는 세 번째 비유에 가서야 실체를 드러냅니다. 바로
아버지의 맏아들입니다. 자기의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극진히 영접했고 그를 위해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너무나도 못마땅하게 여겨서 토라져서 화를 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그 아버지의 맏아들입니다. 그는 들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 집안에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한 종에게 이 풍악 소리가 무슨 연고인가, 이 잔치는 무슨 연유인가 하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질문을 받은 종이 그 맏아들에게 대답을 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왔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심으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죠. 여러분, 동생이 살아온 거예요. 그죠? 죽었다고 여겨졌던 그 동생이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오히려 노를 바라며 그 아버지를 향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동생을 영접하거나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것의 부당함을 아버지께 역설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대접의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준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탕진한 아들을 위해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거듭거듭 설명을 합니다. 그의 논지는 마땅히 잔치를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나라는 거죠, 나. 그런데 내가 아닌 내 동생에게 이와 같은 호의를 베푸는 것, 이건 합당치 않다.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맏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서론에 등장하는 누구의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맏아들의 모습을 통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며 비난하는, 그리고 예수님조차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세 번째 비유에서 이런 맏아들을 보시면서 느끼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불평하는 맏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맏아들에게 들려주셨던 아버지의 말씀이셨고요, 아버지의 마음이셨습니다. 결국은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와 이를 보면서 불평하는 맏아들, 이 사이에는 삶에 대한 깊은 인식과 태도에 깊은 골이 놓여져 있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유일한 관심은 뭡니까? 아들이 살아온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온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유일한 관심은 뭡니까? 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있는 것, 그가 돌아온 것보다 아버지에게는 더 소중한 가치란 없습니다. 그런데 맏아들, 그의 첫 아들의 관심사는 뭐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여러분, 이것으로 자신의 상대적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과 방법으로 삼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 맏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태도 뒤에는 견고한 그들의 삶의 기반과 지금까지 쌓아온 그들의 명예, 이익이 그 어떤 누군가로부터 결코 훼손되지를 원치 않는 그 마음의 소욕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누구도 이것에 영향을 미칠 때는 민감해지고요, 또 난폭해지기까지 합니다. 내가 쌓아오는 것들, 내가 얻은 명예들, 이익들, 이것이 침해당할 때는 언제든지 맏아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아왔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은 맏아들의 모습이고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우리는 이 행간을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비유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요 100마리의 양들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린 바 됐는데 목자는 99을 들에 내버려 둔 채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렇게 떠난 목자가 오랜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모여있는 99 속에는 어떤 말들이 들렸을까?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 아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한 마리 찾게 하옵소서 그랬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기껏 그 멍청한 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오가지도 못하고 이 들판에 갇혀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이 위험한 광야에 그 멍청한 한 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놓여 방치되고 있다는 거 이거 말이나 돼? 아니 우리 99이 말이야 그 멍청한 놈 하나만 못하다는 거야? 여러분 어찌 보면 본문의 뉘앙스는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비유에서 9개의 드라크마와 이제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여인은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요, 집을 쓸며 온 물건을 다 들춰내며 그리고 한순간도 쉬지 못한 채 그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모습으로 주인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9개의 드라크마가 생명이 있어 의인화시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 속에는 어떤 말들이 오고 갔을 것 같습니까? 이 비유의 느낌상 말이죠. 아마 이럴 거예요. 아니 제정신이야? 차라리 저런 노력과 시간과 수고면 다른 일을 하지. 그게 맞지 않겠어? 그 시간에 차라리 돈을 벌면 더 벌겠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우리는 안중에도 없는 거야? 뭐 이런 뉘앙스. 여러분 이게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어찌 보면 그 뉘앙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세 번째 비유, 특별히 마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다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 아마 그랬을 거다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동생을 위해 벌이는 잔치를 보고는 화가 나서 집안에 들어가기조차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친히 그 마다들에게 다가가서 얘야 왜 들어오지 않니? 그러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한 마리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그렇게 탕진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게 이게 합당하긴 합니까? 아버지도 대체 제정신이세요? 이것이 바로 마다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노고, 화고,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그 마다들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부당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뭐 잘못되신 거 아니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이 비유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그 행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심각한 것은 우리는요 99마리의 양들이 했음직한 말들, 9개의 드라크마 사이에서 오고 갔음직한 말들, 그리고 마다들의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이 별로 어색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고요, 우리의 사고가 그렇고요.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익숙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우리들도요 99마리의 양들의 말들, 9개의 드라크마 사이에 오고 갔음직한 말들, 그런가 하면은 그 마다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는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경제적인 논리와 실용적인 노선들이 판을 치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요 99을 들에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 여러분 드라크마 하나 그 비싼 것도 아닙니다. 물론
누군가에겐 굉장히 소중한 돈이겠지만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45달러 정도, 한 5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걸 찾기 위해서 온종일 하루 종일 모든 집을 다 뒤집어 놓으면서 쉬지 않고 찾는 여인.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기고는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아들, 그 아들을 바라보며 했던 맏아들의 불평.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요 99마리 9개, 그리고 그 맏아들의 불평과 원망이 더 타당하게 보이진 않으십니까?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런 잣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평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스스로 자평하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들의 불평이 별로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들도 이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 어느새 우리도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맏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대학을 가리켜서 상아탑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아탑이라는 말이 프랑스로부터 이렇게 기원된 말인데요, 이 상아탑이라고 부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무력과 현실적 이해를 떠나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 학문 세계가 상아처럼 깨끗하고 고고하다. 그래서 대학을 가리켜 상아탑이라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는 상아탑이 있는가? 없죠. 대학은 언제부턴가 취업 준비 기관으로 바뀐 지 오래됐고요. 학생들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대학을 갑니까? 내 인격을 소양하기 위해, 내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학을 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을 대학은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학생 고객으로 취급을 합니다. 고객일 뿐입니다. 돈벌이 수단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깊은 학문의 영역, 인격적 교류, 그리고 사제와 학생이 만나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운 교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을 볼 것 같으면 학문의 기초가 되는 과목들, 그리고 과는 아예 폐지되거나 없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철학, 인문학, 역사 이런 과도 없고요, 이미 다 폐기돼 버렸습니다. 찾는 학생들도 없고, 그리고 대학은 돈벌이 되는 거, 취업에 유리한 과들만 만들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요, 대학 나왔다 그러면은 그래도 학문과 지식, 그리고 인격과 생각의 수준이 뭔가 달라져 있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랜 거죠. 차라리 왜 대학을 가는가, 학원을 가는 게 난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학을 나와도요 아무 기대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만들어 놓은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정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물량주의적, 그런가 하면 실용주의적 개념으로 바꾸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가치를 따지는 이러한 것이 이미 우리 속에 너무나도 깊이 뿌리 박혀 있기에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은 뭘까?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연습해야 될까요? 여러분, 옷을 벗어야 됩니다. 세속화되어 있는, 겹겹이 나를 감싸고 있는 옷들을 벗어내는 작업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로 옷 입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그러한 갈망과 열망을 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들이 가르쳐주는 방향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내가 시작했고, 그리고 내가 너희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노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으로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그분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저자는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보내시면서 아들 안에서 이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 하고 선언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러나 그 목자에게는 한 마리의 양이 아닙니다. 그 목자에게는 그 한 마리가 전체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그 여인에게는 단순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한 하나의 드라크마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있어 하나 정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오늘 비유를 통해,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아들을 보내주시면서까지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을 했습니까? 불결한 자들이라고, 죄인들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이 아닙니다. 찾아야 될 대상들이었죠. 여러분, 그들은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그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생명이 필요한 하나의 영혼일 뿐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붙들고 산 원칙과 원리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아니 비유에 등장하는 마다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면서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그 가치관으로 옷 입고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 가지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여 조금 잘난 모습으로 서길 원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세속의 옷을 벗고 하나님 나라 그분이 입혀주시는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고 2018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지극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지극한 가치들,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계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은 무엇이며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오늘 그 옷으로 갈아입고 2017년을 마무리하시고 2018년을 시작하시는 우리 신원여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순간 참 생각 없이 살아가는 나를 봅니다. 세상이 주입시켜 놓은 생각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나도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마다들로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발견하고 아무 저항 없이 내 삶의 원칙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새 사람을 입었음에 새로운 사람의 윤리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정결한 그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나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알며 용서할 줄 알며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겨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서까지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여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원예담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